영국의 그 비평가 버나드 쇼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영국 사회를 관찰하면서 한 가지 심각한 병폐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편견이었습니다. 물론 뭐 편견이 없는 사회가 없겠지만 특별히 그런 점을 이분은 굉장히 심각하게 여겼던 모양입니다. 한 예를 들자면은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은 로댕의 작품을 싫어하고, 또 로댕의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은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싫어하는 그런 현상이었어요. 예술품이니까 물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선호한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선호한다고 해서 다른 것을 싫어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버나드 쇼는 이 편견의 무서움을 알리기 위해서 화려한 파티를 열고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파티가 무르익어갈 무렵 그가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 잠시만 저에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멋진 작품을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는 미술을 작품을 하나 가지고 나와서 바로 이것입니다. 로댕의 작품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웅성거리다가 여기저기서 비판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것도 작품이냐 그러면서 비난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비판과 비난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당황한 모습을 지으면서 또 버나드 쇼가 마이크를 잡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그림을 잘못 가지고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그림은 로댕의 작품이 아니라 미켈란젤로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장내가 숙연해져 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편견이고 편견의 무서움입니다. 확인도 없이 로댕의 작품이라는 말만으로 분통을 터뜨리는 것이 바로 이 편견의 특징인 것입니다. 편견의 사전적인 의미는 미리 정해진 판단이란 뜻이에요. 미리 정해진 판단. 미리 세워놓은 자신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또 평가하는 것이 편견이란 뜻입니다. 그러니 편견은 사실을 사실로 보지도 듣지도 못하게 하고 갈등과 오해를 증폭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견 자체도 무섭지만 이 편견에 감정이 섞이면 더욱 위험해져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감정적인 편견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감정적 편견을 가지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그냥 싫어요. 무조건 싫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싫습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이 싫은 거예요. 밥 먹는 모습도 싫고, 웃는 모습도 싫고, 입고 있는 옷도 싫어요. 모든 것이 다 싫어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무조건 좋은 거예요. 말하는 것도 좋고, 웃는 것도 좋고, 먹는 것도 있고, 옷 입은 것도 좋고, 다 좋고. 이런 감정적 편견을 잘 대변해 주는 말이 요즘 흔히 사용하죠. 내로남불이라.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감정적인 편견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종교적인 편견이에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상이고 확신이잖아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뀔 수가 있지만은 확신은, 사상은 잘 안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IS에서 폭탄 테러하고 자살 폭탄 테러하고 그런 것들을 이 종교적인 신념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말도 통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감정적인 편견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것은 이 종교적인 편견이에요. 오늘 본문은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거든요. 요나는 이방인에 대한 감정적, 종교적인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요나가 선지자 활동을 할 때 여로보암 2세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그는 팽창주의 군사 정책을 펼쳐서 영토를 확장하고 경제적으로도 나라를 크게 발전을 시켰습니다. 요나는 여로보암 2세의 이와 같은 부국강병 정책을 옹호하고 지지했던 것 같아요. 그는 선민의식으로 무장된 일종의 민족주의자 또 애국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로보암 2세의 잘못된 점들에 대해서는 지적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 요나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아모스고 호세아거든요. 그런데 아모스나 호세아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모스는 주로 여로보암 2세 때에 있었던 사회적인 부조리를 아주 통렬하게 비판했던 사람이고, 또 호세아 같은 경우는 이 여로보암 2세와 그 사회의 비신앙적, 불신앙적인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또 자기 가정을 통해서 그렇게 또 신랄하게 비판했던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 아모스나 호세아와 달리 요나는 이런 그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아무런 그 지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당시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주적이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북한과 같은 그런 존재였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막강한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날마다 그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고 있는 이 요나에게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2절 말씀이잖아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그에게는 당연히 말도 안 된다고 여겨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명령 거부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키고 만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3절이 그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성경을 보면 사역의 막중함과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사양한 사람은 있어요. 대표적으로 모세가 그랬죠. 모세가 소명을 받고는 사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 정도로 사양을 했고, 또 기드온 역시 이 사명 부름을 받았을 때 사양하잖아요. 또 에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지만 대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사람은 요나가 유일합니다. 요나는 동쪽의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일부러 거역하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갔습니다. 당시 그곳은 알려진 세상의 서쪽 끝이었어요. 지금이야 세상이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끝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둥그니까. 그런데 당시만 해도 세상은 둥근 게 아니고 네모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모니까 어딘가는 끝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지중해가 중심이고 그 지중해를 벗어나면 거기가 세상 끝으로 여겼는데 이 다시스는 지중해 서쪽 끝이었거든요. 아마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끝으로 도망가면 하나님이 자기를 못 찾아낼 줄로, 발견하지 못할 줄로 그렇게 알았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나는 동쪽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일부러 거역하고 서쪽인 그 다시스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정반대로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앞에서 소개했던 대로 요나는 좋게 말하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민족주의자였고 애국자였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말하면 자기 민족밖에 모르는 배타적인 민족주의자, 배타적인 애국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니느웨의 영적 유익보다도 이스라엘의 국익이 우선이었습니다. 또한 종교적으로 선민의식이 철저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선민인 자기 민족이 옳다고 여겼습니다. 즉 악한 이교도인 니느웨를 향해 영적 우월감을 가졌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싫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고생하잖아요.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대충 전했잖아요. 니느웨라고 하는 성이 큰 성이어서 3일 길 되는 그렇게 길이 될 정도로 큰 성이에요. 그런데 그냥 하루 만에 가면 후딱 해치웠어요. 그것도 회개에 대한 얘기는 쏙 빼고 40일 후면은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 그런데 이 성이 없는 요나의 이 복음을 듣고도 니느웨 사람들이 이 왕으로부터 일반 평민에 이르기까지 회개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이것을 보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 4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적어도 자기 나라에 위협이 되고 있는 아수르만큼은 반드시 망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 요나였거든요. 이러한 요나의 생각과 태도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바로 편견입니다. 폐쇄적인 민족주의와 도덕적 종교적 우월의식에서 비롯된 편견이 바로 요나의 문제였습니다. 이와 같은 편견이 아수르에 대한 증오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듣지 않고 거역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참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만을 터뜨리게 된 것이죠.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향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찾아서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과 주님의 뜻이 서로 충돌하게 될 때 자기 뜻을 꺾고 주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 이게 바로 성숙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이란 우리 안에서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이 편견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의 문이 열리고 그래서 온전한 들음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나서는 요나의 편견을 무너뜨리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요나서예요.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고 그래서 이 요나를 바로잡기 위해서 폭풍을 일으키고 요나가 물속에 빠뜨리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물고기를 준비해서 그를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연단을 시키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요나가 깊이 회개하잖아요. 이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을 죽음에 대한 체험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신학적으로. 죽음을 체험하고 나온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요나가 완전히 편견을 버리고 완전히 바뀌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기대할 수가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순종을 하기로 하나님께 순종하긴 하지 말씀에 순종하긴 하지만은 온전히 순종한 것이 아니고 절반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절반의 순종이라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사실. 그런 요나의 모습이 계속해서 그 4장까지 마지막에 가서는 요나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르지만은 거의 그 미완성처럼 그 요나서가 갑작스럽게 끝을 맺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딱 끝을 맺고 있어요. 이런 과정들을 보면 참 편견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것을 요나서를 통해서 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이 세워둔 기준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고 평가해 버립니다. 문제는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일방적인 자기중심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듣는 것을 비롯해서 모든 것에 심각한 장애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특히 잘못 듣게 하는 것을 비롯해서 물론이거니와 듣는 것을 왜곡시키거나 듣지 못하게 귀를 닫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듣고 싶은 것, 자신에게 유리한 것들만 선택적으로 듣게 만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자신과 공동체를 위기로 몰아넣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요나의 이 편견이 바다의 풍랑을 일으키게 했고 그 풍랑으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편견에 사로잡혀서 듣지 않게 되거나 잘못 듣게 되거나 자기 편의적으로만 선택적으로만 듣게 되면 자기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속한 공동체에까지 큰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편견을 넘어서야 듣기에 성공할 수가 있고 온전한 들음, 온전한 순종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또 공동체에도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편견의 희생자셨다라는 그런 그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잠시도 쉬지 않고 그들을 섬기는데 온 열정을 다 쏟으셨지 않습니까? 마지막에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 마치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비난과 또 예수님의 사역, 삶에 대한 그 루머가 끊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귀신에 사로잡힌 자다, 또 술주정뱅이다, 먹기를 탐하는 자다, 죄인의 친구다, 신성 모독자다, 이런 갖가지 루머, 이런 악평, 이런 그 비난과 비평이 따라다녔습니다. 이 모두가 편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이런 편견이 주님을 배척하게 되고 나중에는 십자가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이런 편견을 무너뜨리고 바로잡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특히 편견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을 치료하는 그런 사역이었던 것을 우리가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이 부정하다는 이 민족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절대로 안 만나요. 만나기를 꺼려했어요. 혹시라도 그들과 마주칠까 싶어가지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지도 않아요. 통행도 안 했어요. 지나다니지도 않은 거예요. 유대 지도를 딱 놓고 보면 남북으로 이렇게 길쭉하거든요. 그래 남쪽이 유대고 가운데가 사마리아고 북쪽에 갈릴리예요. 갈릴리를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가장 지름길이고 빨리 갈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절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냐? 여리고로 내려가가지고 요단 계곡을 타고 쭉 올라가요. 그러면 그 길도 나쁠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이 걸려요. 그런 불편함과 많은 시간적인 소요를 감수하면서도 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들을 만날까 싶어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로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고 심지어는 사마리아 지역에 가셔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먼저 말을 걸고 대화를 하고 사마리아 지역에 머물면서 그들에게 복음도 전했습니다. 또 사마리아 출신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기도 하고 또 선한 사마리아인을 비유를 해가지고 유대인들의 그 형식적인 신앙을 꾸짖는 그런 그 교훈까지 하셨어요. 우리는 성경을 그냥 이렇게 그 문화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읽으니까 이런 내용들이 별것 아니게 여겨질지 모르지만은요, 이 거의 굉장한 내용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에게 교훈을 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셨다. 돌 맞을 일이에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애양원 교회에 그 부흥회를 가시게 되었는데, 그 교회 담임하는 목사님이 부흥 강사인 목사님에게 신신당부를 하더래요. 여기에서는 꼭 금칙어가 있습니다. 이 말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말이 뭐냐 그러면 문둥병의 문자, 나병의 나자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꼭 그 표현을 하려면 한 센스, 그렇게 얘기를 해라, 그러더라는 것이죠. 그게 그분들에게는요, 한이 되어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와가지고는 나병의 나자라를지 문둥병의 문자도 사용하지 마라, 그렇게 일러주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싫어하는데 그들 앞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자신들의 그 허위의식, 형식적인 신앙을 꾸짖는 그런 말씀을 하시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들의 잘못된 편견을 깨뜨리기 위한 것이었죠. 또 당대의 지역적 편견의 대표적인 희생자가 갈릴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활동의 주요 무대가 어디였냐?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였습니다. 또 직업적인 편견의 희생자는 세리를 비롯해서 어부들이었었는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어요? 세리를 비롯해서 대부분이 어부들이었습니다. 또 사회적, 종교적 편견의 희생자인 세리와 차은기,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죄인들과 스스럼 없이 지내셨습니다. 많은 여성과 대화를 하고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덧난 상처를 싸매주는 친구가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시대가 합의한, 또 그 사회가 합의한 편견을 거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기득권자였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부자를 배척하신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주님은 모든 사람이 주님의 자녀로서 화목하게 사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화목을 깨는 이 편견의 치료자가 되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직접 찾아가고 만나고 대화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하셨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다 들어주시고 또 싸매주시고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이 편견을 넘어서는 중요한 비결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주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한 맹인을, 낳을 때부터 그 맹인이 된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제자들이 주님께 질문을 했어요. 주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혹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질병과 장애에 대한 제자들의 편견을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 병이나 장애를 죄의 결과로 보는 사고는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견해였습니다. 오늘날도 병이나 이 장애를 죄의 결과로 보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편견이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까지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편견에 주님께서 아주 놀라운 답을 주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장애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는 것입니다. 기존의 인과응보적인 관점이 아닌 섭리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도 조금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내가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다고? 보니까 나보다 더 나쁜 사람들도 많은데 그들은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데. 이런 사고의 기저에는 뭐가 있냐? 인과응보적인 그런 관점이 내재해 있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반응할 것이 아니냐?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내가 어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또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무튼 모든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시대가, 어떤 사회가 합의한 편견, 또 편견에 갇혀 있지 말고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듣고, 모든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로 사람도 보고, 환경도 보고, 사건도 보고, 또 듣고 생각하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은 변덕스러운 내가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착각이에요. 내가 보고 들은 것, 내 생각과 판단이 절대로 중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더 많은 편견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생명까지 내어놓으신 예수님이 삶의 중심입니다. 주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변함없는 주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판단의 중심에 놓아야 합니다.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들어오지만은요, 좀채 나가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견과 싸우는 것은 마치 그림자와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림자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림자를 내 삶에서 지워낼 수가 있어요? 떼어낼 수가 있습니까? 달려간다고 해서 뭐 두들겨 팬다고 해서 그림자가 사라지질 않아요. 그런데 이 그림자를 떼어내는, 그림자를 사라지게 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늘 속으로 딱 들어가면 그림자가 사라져요. 그늘 속으로 들어가면 그림자 사라진 거예요. 지난 수요일날 주님의 그늘 아래 피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편견이라고 하는 그림자가 감쪽같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늘 속에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내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으로 보고, 주님의 관점으로 보고, 주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편견을 극복하는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중심, 주님의 말씀 중심의 삶으로 편견을 극복하는 삶, 그래서 편견을 넘어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항상 들음에 성공하는 성도다운 삶입니다.